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4년도 연말에는 함께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라기라는 말은 선지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그의 직책을 부르는 호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라는 말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선지자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지칭하는 것인지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이후로는 이 이름이 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정확한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 400년의 그 어두운 암흑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증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말라기 당시의 시대 상황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궁핍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어도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계속되는 기근과 재해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제국이었던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징수해 갔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은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형편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를 외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가? 날마다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환경이 어려워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사랑을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경고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고 하시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실감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받고 싶은 것들을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누리고 싶은 환경적인 편안함이 자신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주어져야 한다는 믿음의 보상들만 보고 있으니 나는 믿음을 지키고 예배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꼭 오늘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자녀와 관계 속에 이런 오해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자녀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다 해주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 오히려 더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사랑의 증거로 자기 원하는 걸 달라고 부르짖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달라고, 갖고 놀고 싶은 거 다 달라고 자녀들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탐욕에 붙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성품을 가지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거절하고 인내하고 참을 때가 있습니다. 참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지 않으세요? 줘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닐 때, 혹은 그 인생에 해가 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될 때 그 부모는 주지 않고 인내하고 그것을 참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거절과 훈육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들어주지 않느냐고, 나를 사랑하는데 왜 필요한 거 사주지 않느냐라고 떼를 쓰고 원망을 합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냐고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럴 때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인데 자녀들은 그걸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그들의 생각과 같이 힘든 형편과 상황, 어려움이 하나님 사랑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들을 과거부터 택하신 사랑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언급하시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택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제까지 복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 응답, 욕심이 이루어지는 여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집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살아갈 기업을 주신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살아갈 기업을, 땅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했거나 선택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폐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쌓게 하시고 그 성읍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재건한 성전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그들이 재건하려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실제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돔은 패망하여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만 하더라도 에돔은 바벨론에 협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도왔고 이것을 고소하게 여기면서 즐거워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곁에서 에돔이 보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노래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 국가인데 이것을 고소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과거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침공당했을 때 이를 보며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되려 에돔이 이제 폐허가 되게 하시고 다시 재건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지 말고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들 입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의 그 악한 행실들이 반증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세요. 읽은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제물들을 백성들에게 가지고 와도 그것을 그냥 받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합당치 않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드렸다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제물들을 백성들의 손에서 받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랬어요. 원칙대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것이 훔친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면 꾸짖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가지고 돌아가라.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고 꾸짖어 가르쳐야 하죠. 그러나 그냥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내 몫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취할 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읽은 13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제물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성별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별하고 나누는 것을 번거롭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코웃음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느냐? 아무 것이나 드리자 하고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는 일을 거추장스럽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온 관심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배를 불리는 데 있어요.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내 편한 것만 하려고 하죠. 내 마음에 합한 것만, 내 뜻에 맞는 것만, 기쁜 것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있었기 때문에 재물의 상태나 그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런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함께 10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좀 이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이 일들을 금할 수 있도록 누가 좀 이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슬픔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사를 유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받기 원해서요. 복받기. 내가 원하는 복받기 원해서 내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헌신도 없었고 진실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고 염려할 뿐이죠. 체면과 위신과 권세만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 위선과 가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일에 진실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홀만 있는 예배, 몸만 와 있는 예배, 드리는 척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